아멘. 네,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시간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들이 과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본인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나버린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그죠? 배신당하거나 그죠? 누군가가 떠나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떠난다라는 거 굉장히 두렵고도 떨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재하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 보면 이런 이 아픔의 일들,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아픔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런 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그죠? 버림받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엘리 대제사장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울 왕,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저주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그죠? 마지막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왕은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군사가 3,0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나 되는 대군이었다라는 거죠. 숫자에 압도된 이 사울의 군대는 사기를 잃고 허둥대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죠? 그 제사를 사울이 직접 드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급하는 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의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문제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찾아서 행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행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해왔던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라도 이제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을 세우시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스라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영향력이 좀 적은 기스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볼이 없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암나귀가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가 암나귀를 찾아서 온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3일 동안 그가 온 동네 온 지경을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 집을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집을 떠나서 3일 동안이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함께 갔던 사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주인님, 여기 근처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무엘에게 물어봅시다. 이 사무엘에 물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찮은 종의 사환의 이야기였지만 이 사울은 그 사환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왕이라는 지위가 주는 그 지위에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보면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도 있겠죠. 사울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 사울에게 실망했지만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아말렉이 몰래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
최초로 방해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뒤처진 그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이 그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말렉은 이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아말렉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은 진멸해야 된다. 너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교만함과 육적인 모든 것들이 소멸하게 도와주옵소서, 진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 온전한 진멸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긴 게 아닙니다. 다 어기진 않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 전쟁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말씀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지 않은 게 있죠. 9절 말씀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없앴지만 아각과 기름진 좋은 것들, 아각왕을 살려놓은 건 그죠? 전쟁의 전리품이라는 거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전쟁의 그죠? 내가 이 아각왕을 잡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전리품들을 잘 남겨놨다라는 거죠. 명령의 말 대부분을 순종했지만 결국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나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키고 있나? 하찮고 별볼이 없는 것, 그래도 내가 지킬 만한 것들은 지키고 내가 지키지 못할 만큼 욕심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오카는 목사님이 미국 2003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2003년도에 미국의 데이비드 러셀인가 이 71세 된 어떤 미국의 한 사람이 그죠? 그 10억 달러 이상의 복권에, 미국의 복권은 엄청나잖아요. 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복권을 당첨되고 난 후에 구세군에, 구세군 아마 신제였던 것 같습니다. 구세군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무려 10만 불. 10만 불이면 1억이 넘는 돈입니다. 거의 1억이 넘는 돈인데 1억이 넘는 돈을 구세군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물론 구세군뿐만 아니라 몇 군데 교회 세 군데 총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아마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세군에서 이분이 헌금한 그 10만 불을 놓고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회의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헌금했으니까 받으면 되지. 뭐가 그죠? 뭐가 문제라서 회의를 했을까요? 그들이 이 구세군이 이 10만 불을 받고 회의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돈은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번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해서 수고로이 번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 돈은 복권으로 번 돈은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박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돈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억.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은 친구가 1억,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돼서 야, 내가 너 1억 줄게. 마음대로 써. 여러분들 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돈 아니야. 나 안 받을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만약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복권 사서 목사님 복권 당첨돼서 11조 드릴게요. 그럼 저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제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얘기했죠. 하나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거, 돈 많은 정도면, 누가 만 원 주고 10만 원 주면 안 받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 액수가 커진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있나? 내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욕을 못 박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 걸 희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걸 포기하고, 내가 누려야 될 거 안 누리고, 내가 과연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있나? 내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때에 과연 내가 이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코로나가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 됐다가 다시 복직을 하려니까 복직을 못하게 막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코로나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과연 그런 두려움보다 내가 이 코로나의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음을 내가 이 코로나의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교회 가기를 두려워하고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세상적인 것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할까요? 이런 마음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과연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내가 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말씀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자기만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승리의 주인공을 스스로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내 작전이 좋았고, 내 힘이 좋았고, 내 지혜가 좋았고, 내가 용감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는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버리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2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기념비를 세우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언제 배반했나? 가룟 유다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내 입에서 안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용서받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기념비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울왕처럼 욕심 때문에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성공한 삶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손에 이끌려 쓰임받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이끌려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처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래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받는 정말 영적으로 성공한 하늘나라의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